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게 하셨고, 이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열매 맺는 이 한 해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한 일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 오해를 염두에 두고 진정한 믿음이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인과응보의 그런 느낌이 많은 말씀이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과응보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아니냐?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자 아니면 교사 또는 말씀 사역자와 같은 분들이지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들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좋다 하는 것들, 즉 말씀을 받는 자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지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 존경, 격려 등 모든 면에서 나눔을 포함합니다. 즉 성도는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선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두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말할까요? 이들이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일까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맡은 역할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이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양분입니다. 영적 양식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모든 선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선한 것들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주 대단한 학자가 내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그 학자가 이 몬트리올 땅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 평생에 한 번 만나고 싶다 하는데 티켓이 500불, 뭐 1000불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 일평생 이 사람 한번 강연하는 걸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잖아요. 하물며 연예인이 와서 한번 연예인이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몇백 불의 티켓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티켓 비용을. 그래도 나는 그 사람 한번 보는 게 소원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거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양식이지요. 이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헛헛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기꺼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먼저 신뢰와 이해됨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서 한국에 갔을 때 우리 부모님 교회에 이제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이 바로 부모님 교회 부모님 집 옆에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 수영로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로 이제 출석하시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참 무던히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목사님 잘한다 칭찬해주고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면 목사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것만 잘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부모님께 그 말씀을 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꼭 그런 거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그분들 영혼이 살아납니다. 목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목회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왔는데 성탄주일 날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힘이 나는지 모른다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개척하신 지 7년이나 함께 하셨음에도 한 번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사와 리더들은요, 항상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좋은 말씀의 양분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이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함께 해주는 것이죠. 제가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실 때마다 단 10초라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이라도 매일매일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힘을 얻어서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주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풍성하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심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7절 말씀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란다거나 악한 짓을 하고 복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 통독이나 묵상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말씀 읽는 거는 목사님이 싫어요. 바쁘고 힘든데, 기도 그까짓 거 집에서 하면 되죠.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와 성령을 두 개의 밭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씨앗을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한마디로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된 모든 일들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원수된 일들, 죄된 일들을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얻는 것은 썩어질 것들 뿐이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쾌락과 만족들,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멸망과 죽음이 뒤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여러분, 술 취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도 막 내기도 하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정말 옛 육신의 몸으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말씀 밖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과 인격적,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어 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지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 하고 싶은데 죄 지어도 되지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따라 살다 보면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더라는 거죠.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라낼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 해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살아왔기에 우리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열매 맺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씹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그리고 담임 목사 1년차, 2년차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지 않으면 저 자신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싣는 자들로 함께 도우며 서로 이렇게 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을 심어야 합니다. 끝까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8절에서 언급했던 성령을 심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9절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으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선. 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위해 심을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까지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금방 맺어서 만약에 3분 카레처럼 3분 만에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열매를 금방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는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나무는요, 한 5년간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퍼지다가 한 5년이 지나면 한순간에 우죽순 확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는 순간이 오죠. 특별히 참 힘든 게 사랑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러면 좋은데 다들 문제가 생기는 건 사랑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면서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넘어지고 이래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선한 일 또 봉사하다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칭찬 이렇게 받기를 기대하는데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비난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지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먹지?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나가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낙심할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내하며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수에 관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는 당장 그날 거두려 한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심은 것을 오늘 곧바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확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고 예전에 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거든요. 금식하면서 저녁 한 끼를 금식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 먼 거리 한 30분을 매일 새벽 고속도로를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나중에 되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낙심할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끓는 바로 그 밑에 지점에 지금 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선을 먼저 행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민하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막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선한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 등 여러 부분에서 희생이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해도 여러분들이 선뜻 못하시는 이유가 내 시간 또 내 에너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길 원하면 내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한 것 하나를 이렇게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바로 내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죠. 올해는 구역을 사랑방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사랑방이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 때때로 구역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구역은 뭔가 의무적인 느낌인데 사랑방은 좀 더 가족적인 느낌이죠. 또 가정수를 잘 모이는 가정 보통 한 3가정, 4가정, 3가정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나 잘 모이지 않는 분들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해서 구역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3가정이 거의 매주마다 친교 식탁 시간에 모여서 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기도 제목들 내어놓고 그렇게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자주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 장기 결석자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 찾아가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이 사랑방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고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걸로 그저 그걸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방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사랑방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방에 와서 참 좋다. 이 교회 참 좋다. 그걸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주일 예배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방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우리 자체 마음의 문들이 다 밝아집니다. 얼굴들이 다 환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 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지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인도자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사랑방 안에서 먼저 선을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와 성도들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을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